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 자랑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제가 어제 정말 겁나게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렇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아예 꼭 자랑하려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거 꼭 자랑하려고 꼭 자랑해야겠다. 까먹지 않고 여러분한테 꼭 자랑하고 설교 시작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쁜 일이 하나 어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제 저희가 저희 집 옷장에 있는 옷장을 열고 무슨 옷을 입을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안 입었던 셔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셔츠가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셔츠를 꺼내 입고는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는데 셔츠를 보면 주머니가 있잖아요. 가슴팍에 주머니 하나가 있잖아요. 그 셔츠에 달린 앞주머니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요. 아니 글쎄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무슨 마냥 복권 당첨된 사람 마냥 신나가지고 이 10,000원짜리 들고 제 아내한테 자랑하고 저희 딸들한테 자랑하고 오죽 좋으면 여러분한테까지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10,000원을 우연찮게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신났거든요. 근데 또 무슨 목사가 돈 10,000원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랑까지 하냐고 자랑질을 한다고 한 소리 하실 것도 같은데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랑질 하려고 그러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겠죠. 제가 누구겠습니까? 돈 10,000원 그거 사실 없던 돈 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제 돈이었잖아요. 그쵸? 그래도 왠지 꽁돈 생긴 것 마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돈으로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식이나 나오신 여러분들 뭐라도 사드리려고 뭐라도 하나 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돈이 10,000원밖에 안 돼가지고 차마 그러지는 못했고요. 기대하셨는데 실망하신 눈빛들이신 것도 같지만 사실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갈란다 하시는 눈빛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여튼간에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한테 뭐라도 지난주에 요구르트 하나씩 드렸는데 오늘은 뭐라도 하나 드릴까 싶었는데 한 돈 100,000원 나왔으면은 정말로 그랬을 텐데 10,000원밖에 안 돼가지고 차마 그렇지는 못했고요. 대신 그 10,000원으로 저희 딸들 데리고 어제 편의점 다녀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서 마음껏 고르라고 했어요. 아빠가 기분 좋다고. 근데 저희 첫째 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막대 사탕을 하나 고르더라고요. 막대 사탕 하나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탕은 아니었고 아주 예쁜 장미 모양으로 된 그런 막대 사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탕을 골라서 왔더라고요. 근데 집단에는 그렇게 제가 사주고 나서 집단에는 그 사탕이 그렇게나 좋았나 봐요. 어제 그렇게 빨아먹더니만요. 갑자기 비닐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탕을 다 빨아먹지도 않고 비닐에 담아두는 거죠. 비닐에 그렇게 싸놓더라고요, 사탕을.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어제 그렇게 비닐에 싸놓던 사탕을 열심히 아침부터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딸내미 사탕도 하나 안 사줬나 보다 싶을 정도로 욕먹을 정도로 사탕을 얼마나 아끼고 아껴가면서 먹던지 세상 그렇게 사탕을 사모하고 강구하는 모습은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돈 얘기에다가 또 사탕 얘기냐 엉뚱깽뚱한 얘기를 했었다냐 하실 것도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실 돈 10,000원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또 그 10,000원 하나에 우리가 그렇다고 엄청 좋아하고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 자빠질 정도로 좋아할 만한 또 그 정도의 돈은 사실 또 좀 아니잖아요. 돈 10,000원 하나가 10,000원이 한 뭉치가 나온다든지 한 다발로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10,000원 한 장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마냥 무슨 내 인생을 바꾸고 그 10,000원 한 장으로 땅을 사고 집을 새로 짓고 냉장고를 새로 바꾸고 그럴 수 있는 돈은 사실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만원장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탕 하나도 그렇고요. 사탕 하나가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겠어요, 사실. 그런데 8살짜리 한테는 그 예쁜 장미 모양의 막대 사탕 하나가 아주 그냥 물고 빨고 그것도 마저 아쉬워서 아껴 먹고 다음날까지 그렇게 먹을 정도로 참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장난하냐고. 이 사소한 거, 이 작은 것 하나가 무슨 내 인생에 득이 되겠냐고. 그렇게 사실 우리가 그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사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또 사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과 또 귀하고 소중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어쩌면 주머니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했던 만원 한 장, 아니면 아빠가 사준 사탕 하나, 그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과 변화를,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작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아주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이요. 도대체 어째서 무슨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여들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할 일 없어서 예수님한테 모여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말씀을 보니까요, 아마도 보통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나 그렇게 예수님한테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사장의 앞장인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역시나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런저런 마을이 나오는데, 다 마을들이요 한데 모여있는 마을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펼쳐져 있던 그 마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많은 사방팔방 여러 곳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셨으면 하는군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작은 일이 아니라 어디서 봤을 법한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번 보면 정말로 놀라 자빠질 정도로 아주 그냥 뿅 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럼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어떤 큰 일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였느냐. 이어지는 3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모여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그냥 신통방통하신 분이라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죠.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사방팔방에서 온갖 병으로 고생하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시라고, 부사였다고 이 병 좀 낫게 해주시라고, 예수님 우리 아들 딸 병 좀 고쳐주시라고, 죽을 병 걸려서 다 죽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한테도 좀 그런 큰일, 놀라운 일,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라고, 좀 보여주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일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4장 1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한테 모여들었다고 하는 그 큰 무리, 그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또 모여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설교가 다름 아닌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얼만큼은 길가에, 또 얼만큼은 흙이 없는 돌밭에, 얼만큼은 또 가시밭에, 또 얼만큼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역시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떨어진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데는 딱 한 곳이었다고.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만 이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말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모처럼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하신 걸까라는 거였어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 땅이 좋아야 한다라는 건 누구라도, 농사 안 해본 사람도 그 정도는 생각해 당연히 알 법한 얘기인데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셨을까? 왜 하필 많고 많은 얘기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씨를 뿌리고 뭐 땅이 어쨌고 하는 얘기를 유독 하신 걸까? 라는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또 어떤 설교를 하실 때에는 그 이야기와 설교의 내용이 무엇보다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얘기와 설교를 누구한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일 예배 설교 때도 모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 탕자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얘기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었잖아요. 또 오늘 이 흔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한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여들었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병 고쳐달라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제목처럼 뭔가 좀 눈이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역사를 좀 일으켜달라고, 아마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 트럭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는 6자리 숫자 찍어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해줄 그런 기적의 씨앗을 원했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뭐였다고요? 니네 병 낫고 싶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병 싹 다 나을 거다. 나는 뭐 병을 낫게 해주는 비법이 되는 뭐 그런 씨앗이 아니라, 니네 부자 되고 싶으냐? 이렇게 하면 물질의 축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주는 씨앗이 아니라, 그런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씨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땅 얘기도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길가, 돌밭, 뭐 가시밭, 좋은 땅, 뭐 종류도 4개나 되는 그런 여러 땅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각각의 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미와 해석에 대한 얘기를 물론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점을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튼 중요한 건요, 빼앗아 간다고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안 빼앗기려고 꽉 움켜쥐고서 지켜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죠. 여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돌밭에 뿌려졌어요, 씨앗이. 그런데 돌밭이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돌이 너무 많아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역시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요, 여튼간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씨앗에서 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돌밭에 있는 돌들을 치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요, 4장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씨앗이 가시밭 땅에 뿌려졌다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나 가시들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 내리거나 잘 자랄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가시가 씨앗을 막는 거예요.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역시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시를 잘 잘라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보자고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뭐하여? 받아서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건 잘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씨앗을 받기도 잘 받았고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해줬고 씨앗을 절대 막지 않았고 씨앗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그렇게나 자랑했던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10,000원짜리를 이 10,000원 운 좋게 셔츠에서 발견해서 좋기는 좋은데 이 10,000원 갖고 뭐 하겠냐고. 별스럽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10,000원 꽁으로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 하고 이렇게 10,000원을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놨다고 해보자고요. 돈을 좋게 함부로 던졌었냐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한번 봐주세요. 제 딸애가 지금 주소를 하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여튼 제가 돈을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뒀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함부로 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돈, 여기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기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누가 안 가져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제가 알죠, 믿죠. 저 10,000원 목사님 거라고, 목사님이 셔츠에 주머니에서 찾은 거라고 겁나게 자랑이 쌓는 돈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라고 누가 혹시라도 가져갈라 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분이 가져가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자리 밑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라도 우리가 주인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 10,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 고창 터미널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고요. 한 5분 있다가 생각나서 다시 가보면요, 그 10,000원짜리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금세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가져가고도 남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내가 돈 10,000원이라고 해서 겨우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해서 사소하게 여기면 절대로 그거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씨앗을 빼앗기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밭 땅은요, 자기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을 결국 사소하게 여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긴 거라고요. 에이, 작은 씨앗 갖고 뭐 한다고. 지금 장난하시냐고. 씨앗을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씨앗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끼고 살면 막 어떻게든 그 씨앗을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끼고 살면 누가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뺏기는 거죠.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가 얼마나 맛나고 좋은 건지를 알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이고 간에 까시고 간에 치우고 잘라내고 하면서 씨앗이 싹 트는데 하나 문제없게 힘쓰지 않겠냐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씨앗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길가니 뭐 돌밭이니 가시밭 땅은요, 그렇게 씨앗을 너무도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씨앗을 가볍게 여길까? 4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신다는 겁니다. 씨앗이 다름 아닌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씨앗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이라서, 고작 말씀이라서, 그냥 말이라서, 그래서 어쩌면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요. 이 당시에 예수님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병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 큰 일을 보고 겪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은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가 어쩌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을 것도 같아요. 그때 무슨 씨앗이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 타령이냐는 거예요. 아니,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그 씨앗에서 싹트기를 기다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고 싶은 그 병고침의 열매를, 우리가 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좀 맛보게 해주시라고, 그거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씨앗이요? 당연히 너무도 사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씨앗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고 너무 작고 작은,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래서 그냥 빼앗겨도 그만인 거고, 씨앗에서 뿌리를 잘 내리든 말든 관심 하나 없는 그런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받아서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해가지고 잘 뿌리낼 수 있도록 돌도 치워내고 가시도 잘라내는 그런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자면 반대로 절대 그 씨앗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의 비밀을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하게 생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걸로, 작디 작은 걸로,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냐고 투정 부리지 않고요, 사소하게 생각한다.
사모하고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소의 말이었습니다.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작은 씨앗도, 그 말씀 하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아주 그냥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삶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땅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설교를 마치면서 한 유명한 연예인의 신앙 고백, 간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담은 영상 하나를 한 3분짜리 되는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남자 연예인 탤런트 중에 권호중 씨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도 했고 뭐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이 몸이 아프다고 해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이 연예인이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잠깐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였고요.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저희 집안 전혀 반대 집안이에요. 완전 크리스찬 집안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그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교였던 분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놀러가는 일이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성경책도 잘 안 보고 굉장히 나날이 성도였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게 되면 피검사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너무 안 좋다. 입원을 해서 검사를 좀 또 받아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의사분들이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무섭게 별거 아닌 걸 생각하고 이제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받는 순간부터 계속 의사분들은 와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 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 영양증? 저는 이제 촬영 갔다가 와이프가 나오니까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울고 있는데 거실에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준이가 근위 영양증이래. 근위 영양증? 그게 뭐야? 그때 처음 들었죠. 딱 쳤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위 영양증.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거죠. 불치병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자라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뭐 성경 구절도 잘 몰랐고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가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뭐 굳세게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9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석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그러면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이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 어린이 환자들도 많고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저희한테 기도해 주는데 전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한 분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보기도였던 거죠. 중보기도를 저는 지금 알았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약간 이제 마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저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그때 몰랐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내가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근전도 검사라고요. 바늘 2만 원 몸에 찌르는 검사예요. 마취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혁준아 제발 예수님 손을 놓지 마 하고 이제 저는 마스크 CF가 그래 걸려가지고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CF를 찍었죠. 가는 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그 의사분들은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검사를 하자. 저는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간절히 바랬을 그 큰일 병 고침 받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이요? 방금 영상 보셨지만 이 연예인한테는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그날로 이제 병이 싹 다 나은 게 아니고
근데 또 장애를 안게 되어가지고 현재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은 분명 그때 그 검사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정상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분명 그때 그 순간에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이 연예인은 그때 분명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연예인이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정말 더 주목했으면 하는군요. 뭐 그때 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다 뭐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더 주목했으면 하는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시작이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씨앗에서부터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교 집안이었다고 자기 집은. 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기에게 교회를 다니는 아내, 또 교회를 다녔던 아내의 집, 특히나 장모님이 전해주신 말씀 한 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라는 씨앗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놀랍고 아무도 어떤 의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으로 나왔던 그 일이 그저 기적이 아니라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저 재수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절의 씨앗 덕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장애를 둔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힘들겠지만 사실 이 연예인이 받은 가장 큰 풍성한 열매는 그때 한번 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던 것 물론 그것도 열매지만 정말로 이 연예인이 받게 된 풍성한 열매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장애를 둔 아들을 키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이 연예인이 받은 가장 큰 풍성한 열매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는 씨앗에서부터 시작했었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큰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던 이유였던 그 큰 일을 뭔가 놀랍고 뒤로 자빠질 만한 반전의 역사를, 그런 반전의 기적의 역사를 어쩌면 지금 당장 보여주시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열매, 씨앗 말고요 하나님, 열매를 지금 당장 맛보게 하지는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든 결국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씨앗 혹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뿌려주시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손길들, 그 씨앗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씨앗 하나도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의 씨앗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소하게 정말로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그 하나의 씨앗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의 씨앗이 나를 살리고 우리 집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 내 삶을 알게 모르게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라는 그 씨앗, 절대 사소하지 않은 이 주님의 씨앗이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걸음쳐진 좋은 땅과 만나게 될 때 절대 사소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제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